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0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인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수요일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저기 우리가 맨날 보는 게 하늘이고, 궁창도 이 우주를 뜻하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보지만 이 하늘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가 내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주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다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해서 우주가 내는 주파수들 다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처럼 만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고래도 막 노래하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됐는데 좀 아름다운 심포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것도 안 들리고 높은 것도 안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온천한 만물이 내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와 찬양 소리를 다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 거하게 될 때 하늘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3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서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우리 들을 수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서로 연통하면서 결국 무슨 연락을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만약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천국의 차원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길가의 풀들도 그렇고, 갑자기 가다가 꽃도 아름다운 꽃, 텍사스에 아름다운 꽃이 있더라고요. 무슨 색깔이죠 그게? 핑크 색깔인가? 저는 캘리포니아 가서 몰랐는데 아름다운 꽃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도 주황색 꽃이 있고요. 어떤 그런 색깔이 가능할까? 이런 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그 자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자연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장엄한 오케스트라 같은 그 예배의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차원으로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보이는 것만 보면 다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내 현실의 상황들 이런 것들 보면은 또 이 세상 들리는 소식은 뉴스는 다 잔인한 소식들, 나쁜 소식들 이런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눈을 열어서 보면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게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의 차원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차고 넘칩니다. 그 선물을 눈을 열고 바라보는 자는 다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그
그 낮과 밤의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날마다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이 날마다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끼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차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 현실 차원에서 날마다 아둥바둥 사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은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이 텍사스는 또 얼마나 구름이 아름다워요. 또 캘리포니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구름이 정말 쪄져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구름으로 또 해에게 장막을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그 해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온천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해는 해를 굉장히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지구가 돌고 이 태양계가 돌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아닙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힘차게 나와가지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힘차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힘찬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작품이 보이십니까? 7절 8절 말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보고 appreciate 해야 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날씨, 지금도 날씨가 비가 막 내렸다가 갑자기 또 해가 끼고 이런 아름다운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꾸만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챙을 씌워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눈이 열려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가 커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아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때문에 우리는 다 생명이 죽은 자 같이 살아가지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눈이 뒤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얻게 돼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을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하여서 이 말씀이 꿀정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서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주는 가장 우리가 사모할 것, 우리가 가장 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를 사모하는 이 경외하는 도를 사모하는 것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일까요? 솔직히 요새 금값도 비싼데 금 곧 많은 순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느 것을 더 사모하겠습니까? 순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고 안정감을 주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이 금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가서 금 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 차원에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금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더럽게 느껴지고 추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악하게 느껴진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줄 믿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더 나아요. 그 100배 1000배 더 나아요. 그 말씀 우리 살릴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많은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모해야지 해서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더 사모해야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천국이 열리게 될 때 우린 정말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소용없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거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썩어질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바꿉니까? 영생을 바꿉니까? 그 말씀의 놀라운 생명력을 왜 이 세상에 썩어질 금은 보화로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정말 너무나 좋은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그깟 금, 은, 보화, 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는 영어로 말하면 no-braine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이렇게 답니까? 이 송이꿀, 저같이 살찐 분들이 단 거 좋아하고 그러실 텐데 뭐가 음식이 가장 좋습니까? 가장 답니까? 가장 달콤합니까? 이 세상의 산의 진미보다 말씀이 더 다십니까? 말씀을 더 갈망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이 열리게 될 때 이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너무나 사모하고 그것만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많은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며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의 이 놀라운 효능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으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가 경고를 날마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상금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숨은 허물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쫙 비춰지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숨은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숨은 허물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휩싸여가지고 죄에 콕 끼어가지고 우리가 멸망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다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숨은 허물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고의로 불순종한다는 뜻이겠죠. 말씀을 내가 순종할까 안 할까 하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내 자신을 속이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아요. 뭐가 옳은지 다 아는데 내가 일부러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육체의 갈망이 더 크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 안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무서우냐면 그런 이 불순종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불순종의 죄를 지면, 고의로 불순종하면 그 죄에게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났죠. 아벨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네가 왜 낯빛이 변했냐고, 죄가 지금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죄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불순종하는 순간을 딱 채잡다가 넘어뜨리고 나의 등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그 등에 올라타가지고 나를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중요합니다. 죄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일부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가 교만해지고요, 내 마음 가운데 아주 넘해집니다.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러죠. 그런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별것 대수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죄가 나를 이끌어서 멸망으로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으로 이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께 우리가 인생을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속이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갈 때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죄를 눌러 이기며 밟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그 순전한 영광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우리 안에서 쌓여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도 가고 목회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나름대로 쌓여있던 인생이 있습니다. 성같이 쌓여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무너뜨려라. 다 무너뜨려라 말씀하시고, 무너뜨리면 나 인생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데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잘 쌓아왔던 그 인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 모래 위에 쌓은 집같이 잘못 쌓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은 날씨가 괜찮아 가지고요, 나름대로 이 모래 위에 쌓은 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이 모래 위에 지은 만큼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고 더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모래성이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지은 내 스스로의 인생은 모래성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사탄이 이제 밀가루부터 사는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비바람이 폭풍이 불게 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사탄이 밀가루로 타는 그 시험 가운데 와서 그때 무너져 가지고 멸망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세워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쌓아진 그 집이 올바른 집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과 내가 했던 습관과 내 삶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법칙들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롭게 집이 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게 아름답게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재료를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지어가실 것입니다. 더 튼튼하게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집으로 우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어떤 시험과 풍파가 와도, 어떤 영적 공격이 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 말씀 들어가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혀의 재갈을 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같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만 받아서 선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말을 하라고 여기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내 입술에서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말이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그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이 말이 하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길,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의 말과 그 다음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의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없겠지만 너무나 얕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결정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 더 깊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더 깊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온통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한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세요.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는데 하루 종일 삶을 지켜보시는데 내 입의 말에서 하늘의 말이 선포되고 내 마음속에서 묵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이 하늘과 같이 궁창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창조의 목적으로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았어야 될 그 목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모래성같이 우리 인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아름다운 집을 예수님께서 쌓아주신 그 집을 짓고 든든히 서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